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교육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이런 모든 환경과 여건이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공동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지켜주신 것처럼 또 보호해 주신 것처럼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정말 이 우이제일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와 또 성도님들 앞에서 더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교육자 여러분들이 또 사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부탁 제가 드리기 원하는 것은 우리 교육자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모님들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건강과 모든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자들이 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살아 움직일 때에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영향들이 공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제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본문이 오늘 마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이제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제 앞으로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사역을 하실 이 후기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역에 있어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당시엔 매체도 없었고 미디어도 없었고 뭐 입소문으로만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폭넓은 지지를 주님께서 받으셨는데요.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귀신조차도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부르짖으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세우시고 결국 그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결국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12제자를 세우셨지만은 결국 그 12제자를 통해서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전 세계 만방에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간략하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보게 되면요. 첫 번째 부분은 7절에서 12절까지로 예수님께 나오는 큰 무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분은 13절에서 15절까지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 12를 세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육자들이 헌신을 다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과연 왜 부르셨고 이 자리로 왜 우리를 초청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잠시 바다로 물러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장 6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잠깐 그 자리를 피하시는 거였어요.
또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했던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라고 말씀하죠. 바로 예수님께 몰려든 무리가 사방 각처에서 몰려든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버나움 근처에서 왔고요. 또 남쪽 지방인 예루살렘과 이두메에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동쪽 지방에서 요단강 건너편과 북서쪽에서 두로와 시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가 이 수많은 도시들을 예를 들어서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 앞에 이들이 나온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아멘. 자, 이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치셨기 때문에 병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고자 해서 핍근히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핍근히 함이더라 라는 말씀은 마구 밀어 닥쳤다 또는 밀려들었다 라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만지고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병을 고침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부복하고 엎드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과 권세가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영광이 차고 넘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무리들이 따르는 인기인이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에 계셨으면 SNS에다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올렸을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는데 치료받았다. 그래서 내가 원래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막 자기 모습을 이렇게 막 드러내고. 그래서 아마 그 SNS로 돈도 많이 버시지 않았을까요? 오늘 계셨으면. 요즘 유튜버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번대요.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막 올려가지고 예수님도 요 시대 태어나셨으면은 돈을 벌지 않으셨을까. 또 사담입니다. 또 이제 어디 가서 이단이 났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요, 각자의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자신들의 병과 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귀신 들림을 쫓아내 달라는, 귀신을 축출해 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목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가 목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과 교육자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중직자를 부르셨습니다. 성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십자가 앞에 나오는 우리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십자가를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 앞에 또 십자가 앞에 날마다 부복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신 이후에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외모로 뽑았다라는 말씀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 겉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배경을 보고 또는 그들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보고 백그라운드를 체크한 다음에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자,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된 자들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외적인 조건을 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열정으로 자신들의 어떤 자원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그 권위와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12 제자를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는 자를 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소명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름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습니다. 교육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짐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그렇게
부르셨고 그 사역들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육자들을 물론 모두 훌륭하지만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육자들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부족함에도 우리를 불러주셨고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라고 소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교육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주실 때에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따라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절대로 복종하여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사명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에 반응하고 그 부르심 따라 우리가 그렇게 세우심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요.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사명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는 거였어요. 그 예수님이 함께 잠자고 먹고 같이 다니면서 늘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직접 옆에서 곁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옆에서 배웠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뿐만 아니라 또 전도하는 것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14절과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바로 제자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데요. 하나는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사역을 배우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냥 내방쳐 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자 하시면서 본인의 사역을 보여주시고 같이 함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3년이나 시간 동안 함께 사역하시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면서 대화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셔서 그들을 보내셨어요.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사명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도 우리 공동회의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전도는 전도 사역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그들이 오든 오지 않든 그거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도 병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확장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능을 그 제자들에게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 사역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또한 불러주신 그대로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가장 최고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제자로서의 삶, 또 이번 한 주간도 이 제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어가 제일 좋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으시죠? 다 끝났습니다. 이제 졸리신 분들은 눈을 뜨시고 제자 12명의 이름을 이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12제자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제자를 세우셨는데요. 사실 12명의 제자들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회적인 신분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교육 수준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부들이 여러 명 있었고요. 세리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도 있었고요.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 주목받지 못한 자들을 세우시고 그 세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회의 기초를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작업들을 이루셨을까요? 왜 대단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역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드러낼 것이 없는 자들을 쓰셨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서 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하지 못하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려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주님께서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세상과 다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세상은요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대단한 사람 많이 사용하길 원하지요. 드러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 육체라도 그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그 잘난 것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자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나서 대단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육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우이제일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교육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12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훈련하시고 권위를 부여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부르셔서 세우시고 함께 교제하면서 훈련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실 때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모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고 훈련해 주시고 또 아들로 딸로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 주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년 새해에 여러분 순종을 다짐하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은 직업이 아니라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 그 12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 교육자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여서 우이제일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 한 방향을 향해 한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교육자로 중직자로 또 성도로 세워주심에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